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에는 아우슈비츠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위에 뭐 독일어도 적혀 있고 또 밑에 영어로 적혀 있지만 뭐 이런 뜻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운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곳이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곳인데 유대인들에게 끔찍했던 과거의 홀로코스트 이런 사건이 있었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고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것도 세우기 위해서 이 아픈 역사를 함께 마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은 우리나라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만 해도 우리 비극적인 역사적인 그런 날 아닙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동족 상잔에 수많은 민족의 피를 흘려야 됐던 아주 아픈 비극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역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그 참혹했던 이런 순간들, 이 역사를 잊는 순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비싼 희생과 값진 이런 희생 위에 얻어진 것인지 주어졌는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이런 사실들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별명이 있어요. 샬롬이 없던, 평안이 없던 시대다. 이스라엘 곳곳에 진짜 평안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괴롭힘을 받고 뭐 도처의 곳곳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저히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극적인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이집트 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셨는지, 이 은혜의 역사를 점점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가니까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 이 가나안의 이 문화,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유혹받고 넘어지게 되는 이 영적인 이런 암흑기, 영적인 추락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잊혀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잊어지면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체성도 삶도 평안도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작은 고난들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지금 현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생명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역동적인 어떤 은사와 사역이 있었던, 가장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왕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정통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 서울대 연고대 철학과 이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교회가, 똑똑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겉모습,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 내부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안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갈수록 계속 파벌을 짓고 생명력은 시들해지고 교회가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화려한 이런 능력과 사역과 은사들이 있었지만 정작 신앙의 뼈대인 이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성경의 지식이 탁월해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교회에, 그 목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해지지 않는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혼란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처방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전에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이미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이 한 번 듣고 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복음을 이미 전해 받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 서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었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우리 영혼을 오늘 이 말씀처럼 일깨워야 하는,
이 생명의 줄, 생명줄, 생명의 복음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순천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은 이제 혼란한 시기를 다 겪으셨죠. 6.25도 겪으시고 자신이 겪었던 이제 본인의 어떤 옛날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특히 이제 야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구수하게 설교를 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청소년부 학생부를 제가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저 비전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작은 교회끼리 합병을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합병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도 좀 많아지고 일단 재정이 좀 넉넉해졌어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합병을 하면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가평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산 거예요. 투기를 한 거죠. 땅 투기.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막 다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교회가 뭐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결국에 그 교회가 사라지는 제가 아픈 역사를 제 청소년 시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땅을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뭐 소유한 게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저는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사랑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산사랑의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일깨워져야 돼요. 한 번 듣고 말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주도하는 교회,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다시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다시 들어야 되는, 다시 일깨워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복음의 내용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겠습니까? 이미 오늘 말씀대로 이미 바울 사도도 전해받은 것이고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3절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연구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막 상상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들을 것이고 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어떤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적인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합신 대학원, 이 목회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이제 지난 5일 동안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좌는
제가 이제 배웠던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전공하신 역대기 성경을 가지고 주례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제가 있을 때 이제 계신 분은 아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분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강의 후기를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참 지루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역대기라는 성경이 재미가 없는 성경입니다. 읽기가 좀 힘든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 성경의 역대상을 보면 한 거의 반에 해당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손자고 3대 손이고 이런 막 족보가 나와요. 그 뒤에는 또 뭐 역시 다윗이 뭐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뭐 찬양대를 임명하고 조직하고 뭐 이런 행정적인 이야기. 좀 재미없는 성경이 이제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성경. 게다가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말투가 아주 부드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제가 원래 잘 몰랐지만 이 교수님이 5일 동안 강의한 내내 재미있는 유머나 자기 이야기, 뭐 삶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족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족보만 가지고 5일 중에 3일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참다 못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한 족보가 끝날 때쯤 3일쯤 됐나 중간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여러 성경에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이제 족장들을 믿음의 어떤 조상들을 열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까지 다다르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족보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이 지루한 족보, 지금 5일 중에 3일씩이나 교수님이 강의하신 이 족보가 과연 헌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와 있는 이 귀한 시간에 5일 중에 3일이나 되는 시간을 이런 족보에 써야 됩니까? 뒤에 말은 물론 제가 속으로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족보가 무슨 현대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 섞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진짜 표정 하나 안 바꾸시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도 성경이니까요. 너무 싱거운 답변을.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도 성경이니까요. 제가 이제 할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성경은요. 역대기가 기록된 이 성경 시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남아있는 백성이라 해봤자 뭐 몇천 명,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돌아와 보니까 뭐 다 성전은 다 불타고 뭐 집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라는 성경이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막 그랬겠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도 역사도 끝났다. 이렇게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야 봐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다. 끊어진 적이 없으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 지루하던 족보조차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긴 역사,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이어가면서 준비하신 철저한 구원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루해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기분, 우리의 느낌, 어떤 내 체험,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석 위에 서 있으려면 오직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이 진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나의 구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우리의 많은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결론은 오직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나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게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12제자를 만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이게 지금 꾸민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사실이다. 이걸 뭐 지금 강조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 30년 지난 때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때지만 지난 때다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좀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십자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시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가슴 벅찬 간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이 지금 이 8절 말씀 기록할 때 좀 울컥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팔삭둥이라는 거예요. 다리 차지 못했는데 태어난 미숙아 같은 나에게도, 사세형아 같은, 사실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 가슴 벅찬 이 어떤 간증,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 자리에도 아마 이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 이 칠삭둥이나 미숙아로 혹시 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고 또 아마 우리 뭐 자녀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칠삭둥이까지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셨다고 해요. 뭐 저희 아버지 뭐 시대 때는 보통 한 명 태어나면 한 명 죽고 뭐 이런 시대였었어가지고 또 많은 형제들이 막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되게 허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산부인과 없이 산파가 와서 이제 아이를 받고 집에서 받고 하잖아요. 근데 산파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받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금방 죽을 아이다. 이게 저희 아버지도 평가를 받은 거예요. 판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신문지에 이렇게 덮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밀어놨다고 합니다. 이제 죽겠지 해가지고. 근데 이 피덩이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응애응애 거리면서 살아나더래요. 숨을 쌕쌕거리며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얘는 살을 아이구나 싶어서 다시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다시 이제 젖을 물리고 살려내고 그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덕분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이제 큰아버지한테 들은 말이에요. 사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운명이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덤으로 얻은 삶을 산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의 삶도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덤으로 얻은 것이구나. 내가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바울도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실 교회를 짓밟고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외면하셨어도 마땅한, 그냥 버려지는 미수과 사생아, 뭐 영적인 칠삭둥이, 이런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뭐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도 없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바쁜 와중에 원수 같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그 압도적인 사랑에 그 은혜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져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변화의 은혜를 바울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벅찬 그 이야기를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이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목장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값진 은혜, 값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다열공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다열공. 다열공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일까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 다열공은 다가온 열방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임, 다가온 열방을 맞이하는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다열공.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을 맞이하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인데, 지난 화요일 날 다열공 몇몇 지체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주민들과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화요일 날 늦은 저녁에 드디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이제 주변에 사는, 여기 근처에 사시는 이웃도 만나시고, 특별히 케냐에서 온 한 형제를 이제 만났다, 이런 간증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합신 이제 교육 받는 중이어서 전 카톡방을 통해서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뭐 후기를 이렇게 다 카톡방에 남기셨더라고요. 갔다 온 현장 감동을 이렇게 카톡방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대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이 생생함에 전율을 느낀 저녁이었습니다. 뭐 어떤 전율을 느끼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전율을 느낀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이 경험을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이런 또 후기를 남기셨어요. 어제 현장에 다녀온 후에 느낀 점, 피곤함 있음. 늦은 밤에 갔거든요. 아주 피곤하셨겠죠. 피곤함 있음. 하지만 힘남도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 좋음 아주 있음.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배터리가 이상하게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요. 아주 사실 아주 첫 발걸음이었지만 어떤 열매보다도 값진 것을 얻고 돌아오셨다는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바울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일했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 의로만 하려고 하면요, 금방 지치고 불평만 생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사람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생생한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불타고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 그 밤중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조차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잖아요. 저는 오늘 함께,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니까 무기력해진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좀 내가 많이 힘을 잃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목장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생생한 이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주일 예배 현장,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을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이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을 세워서 점검하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동도 회복하고 확인하고 다시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지난 수련회 우리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런 주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이렇게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제 6월을 우리 마무리하는 우리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나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말씀처럼요, 오늘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 발가벗겨진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부흥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성경의 원리대로 이 복음의 기초, 본질들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힘으로나 나의 자랑으로나 나의 직분으로나 감당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온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 목장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